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더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사 인사합니다. 성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선거 결과가 궁금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어차피 12시가 돼야 선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차분하게 오늘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에 특이한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하이데마리 슈베르머라는 분입니다. 지금 사진 나온 여성분입니다. 올해로 한 69세가 되신, 70세, 한국 나라로 따지면은 70세, 71세 정도 되시는 여성분입니다만, 이분이 소유와의 이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뭐가 특이하냐? 이분은 평범한 여성입니다만, 이분의 삶의 새로운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15년 동안 단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습니다만, 어느 날 이분이 많은 노숙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차피 왜 노숙자가 나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뭘 만들었냐면 공평한 교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딜까요? 공평한 교환센터라는 것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즉 이것은 뭐냐면 돈이 아니라 가치를 교환한다. 즉 우리에게 뭐가 좀 헌옷이 있으면 그 옷과 그 사람의 주방용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면 그 아이를 봐주는 대가로 다른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자동차를 고쳐주면 그 사람은 내 집에 와서 내 보일러를 고쳐준다든지. 즉 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이 센터를 만든 것이죠.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슈베르머라는 이 여사가 처음에는 1년간, 한 1년 동안 한번 실험해 보겠다. 정말로 가능한지. 해서 1년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왔냐면, 지금 현재 15년째,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두 딸을 데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푼의 돈을 쓰지 않고. 근데 들어보니까 지갑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의 돈은 항상 갖고 다닌단다.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써야 되니까. 이제 물론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의료보험, 여러분 외국은 의료보험이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의료보험을 받기 어렵고 그래서 병원 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대략 4인 가족이 기본 의료보험을 받기 위해서 내는 돈이 한 달에 한 7, 80만 원을 냅니다. 의료보험비로만 냅니다. 그것 가지고도 기본적인 부세를 못 받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빼고는 모든 것을 주고받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에 도전했고 그것을 살아나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2000년 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삶의 모습과 그런 어떤 그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살 수 있을까? 예수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나누며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은 세상에 불과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에 여러분
부러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만든 여러분 위대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온 것처럼 모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급한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온 집에 가득 찼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성전에 성령의 바람이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머리마다 하나님의 불의 여와 같은 성령이 임했다겠습니다. 성령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말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한 모습을 보면 좋겠다.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그냥 그들만 알고 끝냈습니까? 아니죠. 성령 받은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겠습니다. 그럼 성령 받은 모습은 어떠했는가? 성령 받은 그 그리스도인을 봤던 이 120문들을 봤던 그들의 눈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신기했다. 성령 받은 모습이 신기했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신기했다. 왜 신기했습니까? 신기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뭘 말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게 그 이전에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놀랐던 첫 번째 이유는 방언도 있었지만 그 앞에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이냐면 그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란 것은 우리가 하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빈민가와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방언을 받아서 능력의 사람이 된 것을 보고 그들은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갈릴리 사람처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실패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불가능의 인생들이 가능의 인생으로 그리고 능력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인생들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뭡니까? 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로마의 여러분 군인이고 여러분 장교였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그들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폭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 세대가 일어났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인재에 있었습니다. 인재, 사람. 즉 여러분 뭡니까?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다스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싱가포르를 여러분 식민지를 가지고 통치했던 일본의 장교가 몇 살이냐면 27살입니다. 27살의 약간의 장교가 싱가포르라는 도시를 여러분 그 나라를 통치했고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런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전후 일본을 복구하는데 그
여러분 리더들, 지도자들이 돌아와서 일본을 일으키는 인재가 됐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보면 백부장인 고넬료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즉 로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오늘 누구를 초청하냐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넬료 앞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느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그가 사도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기했습니다. 왜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당황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디아스포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들은 여러분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힘을 갖는가? 그들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지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5집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있던 사람들이 지금도 교통편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 그 교통편이 어려운 그 시대에 예배 한번 드리겠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느냐? 오늘 제자들과 120문도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말하는 것이 신기했지만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라겠습니까? 당황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였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소개했을 때 그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 예수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주인,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예배하고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당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가 내 주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 성령이 임했을 때의 역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조롱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제자를 올렸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왜 조롱했느냐? 그들이 뭐에 취했겠습니까?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술이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술이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내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술을 담는 나는 뭐가 되냐면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뭐에 취했습니까? 세술에 취했다. 그럼 성령이 그 세술이 들어온 나는 뭐가 됩니까? 새 부대가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부대를 낡은 가죽바위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뭘 어디에 넣습니까?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다시 말하면 그 듣는 이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과거의 갈릴리 사람으로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 여러분 헌 부대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세수에 들어가자 그들은 뭘 바뀌었습니까? 새 부대인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들은 헌 부대가 아닌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는 존재로 바뀐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볼 때 놀랐습니다. 신기했고 그 예수를 말하는 것에 당황했고 그리고 여러분 세수를 취한 그 모습에 그들은 조롱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의 잔정이 또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되고 내 삶은 과거와 다른 다른 새로운 부대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오나 감히 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능력 없는 내 인생의 능력의 인생으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리고 내가 새 부대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위대한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